오늘 설교 말씀은 참 포도나무, 나는 참 포도나무입니다. 아까 성경을 봉독해 드린 것처럼 이 말씀은 예수님은 항상 비유로 말씀을 드려주셨습니다. 왜냐하면 비유로 말씀하면 설교할 때도요, 비유가 있어야지 비유를, 일러스트레이션을 창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창문이 없으면 답답하겠지요. 그 비유로 말씀하신 것처럼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이스라엘 바리새인들과 이런 사람들하고 논쟁하는 것 때문에 직접적인 거를 얘기하게 되면 그들하고 논쟁을 하기 때문에 이 비유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어떤 악한 주인이 있었습니다. 베티라는 가정부를 두고 있었는데요. 베티는 주인은 끊임없이 베티에 대해서 핍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빈정대는 목소리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티야, 너 구원받았다는데 그게 어떤 느낌이니? 이렇게 너 그리스도인인데 너 어떻게 다른 거니?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하면 너 예수님이 살아계시는데 너 안에 거하고 있는 거니?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근데 베티가 이렇게 답변을 했답니다. 제가 주인님이 알아들을 수 있게 설명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구원받았다는 거,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한다는 거는 제가 제 예수님의 신발 위에 서 있고 예수님이 제 신발 위에 서 있는 느낌입니다. 라고 답변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있으면 제 아들이, 작은 아들이 제 신발 위에 서 있는 거나 하나가 됐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거를 어떤 신학자보다도 베티가 설명하는 것처럼 하나님 안에 있는 거에 대해서 설명한 것이 이렇게 클리어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희에게 나는 포도나무요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포도나무의 비유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 안에 거하라,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포도나무의 비유인 영적인 의미는 무엇인가? 그러니까 참 포도나무라는 것은 무엇 의미하는가에 대한 거고요. 그것은 진리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참 포도나무에 거하지 아니하면, 그리고 열매를 맺지 아니한 나무는 잘라서 불에 태워버린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전지해가지고 더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오직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이 포도나무의 비유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 안에 거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하라는 의미는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는가? 정답을 주게 됩니다. 말씀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 열매를 맺게 되면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으셔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실천적인 그런 의미는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아버지 날입니다. 집안에 아버지와 또 어머니하고 교제를 나눕니다. 하지만 정말로 질적인, 그리고 아주 양적인 그런 관계를 하지 않으면 아버지의, 어머니의 사랑을 모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아까 정말 평생의 소원이 예수님을 더 알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 서로 사랑하는 거라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포도나무의 비유에서 1절부터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3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포도나무 비유의 영적인 의미는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일반적인 포도나무가 아니라 참 포도나무이십니다.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아들이고요. 창조의 하나님이시고요. 거룩하고 흠없으신 하나님이시고요. 대속제물로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병자와 죽은 자를 고치신 분,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겸손한 목자 예수님,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하나님,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시도록 간청하신 분, 또 믿는 자 안에, 구원받은 자 안에 사는 자라는 것입니다. 참 포도나무는 어떤 거냐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하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복음이 없으면 하나님 포도나무에 거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직 한 분이신 구원자 되십니다. 이 세상에 종교가 많이 있습니다. 그 종교를 믿는다 해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나니 하늘 아래에서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은 사람들 가운데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오직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이십니다. 진리이십니다. 길이요 생명이십니다. 그 포도나무 안에 거해야지만 저희가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아버지는 농부인이라는 것입니다. 이 의미는 세상과 사람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주신 그런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바라보면요, 하나님은 영이시고요, 살아계시고요,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버지 되시고요, 그리고 무한하신 분이시고요, 스스로 계신 분이시고요, 변함이 없으신 분이시고 영원하시고 모든 지혜와 모든 능력 어디에도 계시고 완전하시고 거룩하시고 진리이시며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때로는 기도를 하는데 응답하지 않는 게 있죠. 그죠? 그것은 저희의 육신을 위해서 쓰거나 하나님 뜻대로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왜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그 브라더 샘이라는 교수가 있었습니다. 브라더 샘이 웨스트코스트 베프티스트 칼리지 오려고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했을 때에 그는 매일같이 성경 말씀을 읽었답니다. 한 달 내내 특별히 잠언 마음을 묵상했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고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웨스트코스트 베프티스트 칼리지에 와서 가르쳤습니다. 지금은 웨스트코스트 베프티스트 칼리지에서 떠나서 플로리다에서 담임 목회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의미냐면 저희가 기도에 응답받기 위해서는 포도나무인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 안에 거하고 있어야지 하나님 기도할 것을, 저희는 사실은 기도한다는 게요, 무조건 그냥 다 기도하면 다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대로 기도하면, 제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신 줄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온 마음을 다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때는 언제인지 모릅니다.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산타크라라 한인 침례교회를 하나님께 축복해 주시고 바르게 참 포도나무에서 건강에 자라게 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가지를 쳐주시고 때로는 겸손하게, 저는 전도하고 들어오다가 전도하러 이렇게 나갔는데요, 내가 왜 전도를 왜 하는 거지?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제 안에 교회를 부흥하기 위해서 그런 마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 바로 성령님 앞에, 하나님 앞에 전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전도하는 거가, 교회를 세우는 거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제가 교회를 부흥시키게 하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목표점을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제가 지금은 전도하러 나갈 때 하나님, 제 안에 영혼 불쌍한 그런 긍휼한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다. 그 제자의 삶입니다. 많은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라는 것입니다.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때로는 이렇게 생각하죠. 부자 되는 거,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정말 영적인 의미로 보면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사랑이 있습니까? 아멘. 정말 예수 포도나무 안에 있으면 사랑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쁨이 있습니까? 아멘. 여러분, 화평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때로는 정말 이해되지 않는 일이 벌어졌을 때에도 오래 참으십니까? 그리고 어떠한 환경에서 부드럽고 또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가 있으십니까? 이것을 대적할 법이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열매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거룩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제가 이 말씀을 듣고 풀타임 사역으로 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으라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은 참된 포도나무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기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찬양을 불렀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저희는 알아야 됩니다. 어떤 분은 예수님이나 하나님 아버지의 이를 부를 때면 눈물이 나온다고 합니다. 저는 아까 찬송 부를 때에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너무 많이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나 같은 죄인 때문에 사랑하는 그 외아들을 그것도 가장 흉악한 죄인이 사형당하는 그곳에서 처참하게 죽게 하셨습니다. 나 같은 죄인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왜냐하면 포도나무 안에 거하게 하기 위해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하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만나길 원하고 계십니다. 복음으로 구원받아서 아버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그리고 가지치기를 통해서 거룩해 이루기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저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였기에 십자가의 죽음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합니다. 저희 교회는 많이 교회를 다니면 교회에 헌신을 합니다. 하지만 어느 때 보면은 녹초가 되고 번아웃 됩니다. 그리고 조그만 일이 있으면 마음의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동기가 잘못되어서 그렇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 아버지 사랑 때문에, 아버지가 그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저희가 찬양하고 저희가 전도하고 봉사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저에게 물어봅니다. 왜 이렇게 전도하러 가면, 개척교회 한다면, 고생이 많으시네요. 그래, 저 고생 하나도 안 하는데요. 저 기쁩니다. 저 한국에 있을 때 돈도 많이 벌고, 서초동에 좋은 집도 있었는데, 그때는 이렇게 기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 안에 붙어 있었지만,
가지가 말라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교만 때문에, 하나님 은혜, 하나님 사랑을 모르고 내가 잘났다고. 제가 그 교수 있을 때 이제 원래는 제가 저희 모교에 이렇게 어플라이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저희 과에서 처음으로 유학을 갔다 왔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저희 대학에 가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교만했었나 봐요. 허락하지 아니하고 경기도에 있는 경민대학에 보내주셨어요. 그때 제가 한 10년 거기 있었는데요. 제가 이랬어요. 제가 얼마나 교만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나 같은 인재를 언제까지 여기 두실 것입니까? 근데 저는 지금 다릅니다. 저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귀한지를 압니다. 그리고 저는 내 은혜가 족합니다. 저는 냉장고에 아직 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쌀통에 쌀이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아파트지만 비 세지 않는 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 사랑하기에 영혼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영혼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교회를 사랑합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산타크라라 침례교회에 이렇게 많게 되길 소원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아버지를 정말로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가정에서도 좋은 아빠, 좋은 아들, 좋은 남편, 그리고 세상에서도, 직장에서도 좋은 직장인이 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저는 꼭 산타크라라 침례교회가 목사만 예수님을 섬긴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 집사람은 12가정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12가정이면 온 마음을 다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에 14절에 내 명령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라 라는 것입니다. 첫째 되는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둘째 되는 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해 자기 생명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무엇이든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행하면 너희가 나의 친구라. 예수님은 저희를 종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을 저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도 바울이 무슨 의미인지 압니다. 저는 담임 목회자가 가장 낮은 자인 걸 압니다. 저는 목사가 월급 받는 거가 목사가 아닙니다. 양을 섬기러 오는 것입니다. 제 목숨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곳 산호세에 산타크라라 침례교회를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저에게 이렇게 성경 말씀에 친구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친구 되십니다. 친구는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습니다. 종에게는 얘기 못하지만 친구에게는 다 얘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명령하신 게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와 말씀하시되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능을 내게 주었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며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의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제가 이 산호세 지역에 산타크라라 침례교회를 세운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마지막 주신 대명령을 저만 어둠 가운데 있는 그 영혼들이, 마른 가지들이 불에 태워지는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영혼들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모여서, 그런데 그냥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가정을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사랑하는 저희들이 될 것입니다.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참 포도나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거하지 아니하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 아니하면 마른 가지가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농부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지치기, 젖붙이기와 가지치기를 통해서 성화의 가정을 가지 아니한다면,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기도하지 아니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예수님의 몸인 교회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동기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그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저희가 이웃을, 특별히 교회에 있는 지체들을 저희는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저 임자미님하고 어머니하고 오셔봤지만 저희는 박형제님하고 가정하고 이렇게 교제를 나눕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희는 만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이제 8개월 됐습니다. 근데 얼마나 사랑 가운데 있는지 모릅니다. 바로 왜 그러냐면요, 아버지의 사랑과 또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저희는 사랑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